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시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또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비통에 빠져 있는 다윗 왕을 향한 요압의 직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다윗 개인으로 본다면 아들을 잃게 된 그야말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과 심정을 10분 감안한다 해도 그가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반역을 하여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지나친 슬픔은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운 병사와 부하들을 마치 죄인처럼 만드는 행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을 향한 요압의 직언은 시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압의 충성스러운 직언이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모든 민심을 잃게 되는 불상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예루살렘 다윗성으로의 환궁 논의와 다윗의 유화 정책 및 환궁 개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블레셋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전사한 마당에 다윗 왕의 환궁을 미룰 것이 무엇이냐며 망명 중에 있는 다윗을 환궁시키고자 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궁 논의를 알게 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에 보내어 자신의 환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고 아마사에게는 군장을 삼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편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황궁토록 기배를 보냄으로써
다윗이 마침내 망명 생활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의 환군길에 오른 사실을 기록하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기도 하며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도 불려진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약점과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 모두가 부족했지만 이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또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 속였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자였으며,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누가 높은가를 서로 따지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기 십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후세의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을 활용하시어 사용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는 자기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더욱 완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죽고 왕위가 비게 되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왕인 다윗이 과거 그들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다시금 재평가하는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다윗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태평성대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으며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처럼 우리들 역시 대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내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며 불만을 쏟아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의심이 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제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당시에는 막막하여 앞도 보이지 않고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분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듯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자상한 손길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내 삶의 흔적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감기나 지병으로 또 아파하시는 분들을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 특별히 우리의 한국교회와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이며 정치 위기,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통치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